예양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소유란 무엇이며 소유의 가치가 무엇이며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다 다룰 수 없지만 핵심적인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소유하며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유들은 누군가가 준 것도 많이 있고 또 자신이 필요해서 소유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양이 얼마나 되며 어느 때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진 것을 감사하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들이 적지 않은데 품목과 개수를 말해보라고 하면은 얼마나 될까요? 10가지는 훨씬 넘겠죠? 아니, 개수로 한다면은 100개가 훨씬 넘고 또 많은 분들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될 것입니다. 저도 옷과 양말만 해도 50가지 정도,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또 책은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000권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이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되든 간에 원래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저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제가 지금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를 모르는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배경과 그 뜻을 배우려고 합니다.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앞의 내용에서 포도원 농부들에게 비유된 사람들이고 또 11장 27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하에 있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자유권이 주어졌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전의 책임자들이며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고 반대하는 데 앞장을 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순전히 시기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행하신 것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며 책잡으려고 이렇게 해란이 되어 있는데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신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듣고 달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파송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없는가, 조금이라도 올바른 명분을 찾으면 바로 공격을 하고 고소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달려든 것입니다. 특히 파송을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원들이어서 친로마 쪽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적으로 책잡을 것이 없는가, 또 정치적으로 로마에 잘못 발언한 것이 없는가 찾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마치 근래 우리 한국 교회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고 극우 세력과 합세하여 기독교를 추락시키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으려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책 잡으려고 한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전해진 말씀도 책 잡으려는 자세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보자 평가와 판단의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는지 잘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편견이나 시기 질투심으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4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은 참되고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치키 올리고
칭찬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헤롯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는 무서운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참되고 아무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도 아주 가면을 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칠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말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바치지 않는 것이 어떤 점에서 왜 함정에 빠뜨리는 무서운 질문인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나라의 황제,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로마파라고 비난을 받게 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헤롯 땅과 로마의 대적으로 몰리게 되는 지극히 정치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친로마 쪽에 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만드는 질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식이란 말은 가면을 쓰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쓴 것을 아시고 숨은 의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도 나쁜데 더 나쁜 것은 나쁘고 악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뜨리는 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감히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이 예수님과 교회를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예식하며 가면을 쓰고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아주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전에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예식은 가식이란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헤롯의 누룩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나쁜 욕심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내용에서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는 한편이 된 것입니다. 한 통속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자기 무덤을 파는 악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책잡으려고 사냥꾼처럼 덤벼들며 함정에 빠뜨려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며 공격적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에게 지혜로운 말로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은 로마 나라의 화폐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될 만큼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루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만 원권이 최고인데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나라에 세 가지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인두세, 인두세는 주민세가 되겠죠. 토지세,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 토지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인두세는 1년에 한 데나리온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주민세로 냈어요. 그 다음에 토지세는 곡식은 10분의 1, 술이나 과일은 5분의 1, 소득세는 자신의 총 소득의 1%를 바치도록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세금 때문에 식민지 백성들은 불만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의 액수와 함께 그 나라의 유명한 유명인의 형상이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 1,000원권에는 태계 이황 선생의 형상이 있고 5,000원권에는 율곡 이 선생의 형상이 있고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의 형상이 있고 50,000원권에는 신사임당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유명한 명언을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니 또 중요한 진리니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는 로마 나라의 황제로서 국가를 대표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세금을 바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바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 준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만 강조하는데 문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의무를 강조한다고 해서 권세가 이원화된 것이 아닙니다.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와 국가는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국가적 권력은 하나님께서 그때 가이사의 때는 가이사에게 또 어느 때는 누구에게 임시로 얼마 동안 주어 이임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에서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권세는 권선 정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모든 세를 잘 바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으로서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고 의무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국가는 나라와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없어서 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은 많이 내고 또 적게 받았으면은 적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인색함이나 억제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거나 흠잡는 생각을 멀리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사모하여 잘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전혀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내 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며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성실히 감당하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이 나라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뜻이 저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